지금의 사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이렇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생기니까는, 근데 저는 영감으로 느껴졌어요. 벌써부터 사실. 그래가지고 계속 어떻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나는 계속 이렇게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지, 어떻게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는 내가 이 말씀을 하게 되지. 제가 전에 이제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사역을 13년 했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제가 뒤에서, 저는 맨날 뒤에 있잖아요. 그럼 앞에 예배드리는 걸 이렇게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건 아니다. 이런 것도 너무 잘못됐다. 이 예배가 너무 형식적인 예배다. 내 나름대로 내가 느끼고 체험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교회를 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깨우쳐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제 학교에서 선지자잖아요. 학교도 보르기 이후에 선지자거든요. 스가랴도 그렇고, 또 보르 시대의 선지자는 다니엘과 에스겔 아마도 또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밖에 모르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에도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제가 말씀을 찬양을 했지만은 그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 시국에 조금 전에 대통령이 잡아갔다 하는데 제가 진짜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더 많을 거예요. 우리도 장도 뭐 유튜브 본다. 이시안 목사님 유튜브 본다. 장도 그렇게 괜찮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게 안타까웠으면은 그걸 참 안 봐야 되지 보겠습니까? 현 시국이 이게 아까 저희 대배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거는 참으로 역사적으로도 창피한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참으로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이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다는 이 자식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이거 창피했던, 우리들이 진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사태를 이제 말씀 준비하는데 그거 자꾸 이게 나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 그냥 뭐 거기에 신경 쓰고 막 말씀도 준비가 안 나오는 거죠. 거기에 너무 또 신경 쓰다 보면 거기에 이제 이 말씀에 이게 머리가 거기에 딱 꽂혀 있어가지고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말씀도 잘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이유가 사실은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그거 스가랴를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바꿨어요. 이해를 하시고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스바냐가 있어요. 스바냐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6절 아니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스바냐 다 찾으셨으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를 경외하고 교훈받아라. 그래야는 내가 현을 이루며 했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으리라. 그들이 부지런히 아멘. 어떻게 해요?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이러잖아요. 교훈 받아라는 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듣고만 있고 지식만 자꾸 쌓여가지고 행동을 안 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고, 그 다음에 3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겸손하고 그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오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받지 못한다. 뭐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여기서 선지자를 먼저 책망하잖아요. 지금 저 여러분들이 다 거의 선지자들이잖아요. 거의 다요.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 또 그게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행하면서 예배를 집행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그 성소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성소에도 계시고 지금 대통령이 잡혀갔는데 거기도 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다 계셔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의로우시고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공의를 이렇게 다 비춘다. 당신의 공의를 다 비추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솔하고 간사하고 율법을 행치 아니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계속 이게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스바냐 3장 2절 시작. 이게 내가 많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걸 읽는데 이렇게 이 말씀 맞구나. 그가 명령을 듣지 않냐고. 예루살렘이 형벌을 받을 이유가 이렇게 명령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냐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보르 시대를 보냅니다. 보르기 이후에도 보냅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계속 보내가지고 어떤 말씀이에요? 저기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돌아오라. 저들이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옛날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세 군데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게 세 개가 있었어요. 예배 안 들었겠어요? 예배 계속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지자들은 이렇게 경솔하고 간사, 제사장들은 성소도 더럽히고 율법도 행치 아니야. 또 명령도 이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듣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요. 자기 말대로 자기 길로 자기 행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리를 성경 확 뒤엎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 생활을 몇 년간 합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우리 대통령이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앞으로 더 얼마나 어려운 세대가 지금 다가올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말로 이 나라 인민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깝고 오늘날 현실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의 자녀들을 봐도 너무나 안타깝고 교회마다 주일학생들이 없습니다. 교회가 1000명 되는 교회에 내가 전에 잠깐 살아있던 데가 있는데 거기도 한 20명, 50명도 안 돼요. 어른들이 1000명 있는데 주일학교가 주일학교가 거의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개척교회는 거의 없고 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교훈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해서 임했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학개서를 통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학개서를 통해서 성전 재건과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이게 건축을 지는 걸 말해요. 또 영적인 재건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처럼 너희는 너희의 뜻을 살피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가지고 황폐되어 있고 진짜 사람들의 마음도 아주 필적되어 있고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해야 되지만은 너희들의 마음을 좀 한번 살펴봐. 너희들의 마음은 어떻느냐? 너희들의 마음은 완전히 피폐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때에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던 이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이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스가랴서 3장 1절에도 나옵니다. 이 학개서는 스가랴서하고 1장에서 8장까지는 거의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했고 14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다시 건축을 시작하도록 권면하는 이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도 그게 바로 성도들이 모이면 거기가 성전이지만은 구약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서만 또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곳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율법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언약 신학 정체성을 가지는 곳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성전 건축 문제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죠. 구약시대 때. 그죠? 근데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학개 선지자를 보냈어요. 성전 빨리 지으라고 이렇게 재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6일에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16년 전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었습니다. 이 말씀이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기초만 놓은 채 인근의 사마리아인들이 반대로 부딪혀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났습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가 아니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하고 또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재건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들에게 먼저 성령 건축 안 하고 뭐 했느냐고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지난 14년간 중단됐던 것은 이 두 지도자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은 박기 선지자를 통해서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조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내 자식, 내 백성. 근데 하나님이 벌써 진노가 임했다. 속이 상하시다. 그러니까 이 백성.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제 마음이 배분되는 마음속에 약간 성질이 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때도 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 이렇게. 하여튼 이 백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교회한 지 벌써 16년이 지났고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도 14년이 지났습니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 사이에 그들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들의 삶의 목적이 흐려지고 있다는 말씀. 세월에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들을 오래 하다 보니 저들이 마음이 낙심되고 포기되었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하나님도 싫어질 때가 있어요. 역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의 실존의 삶의 문제, 삶의 안락함이 이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언젠가는 이것들이 성전 재건을 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를 속이는 삶을 살았다. 내가 지금 안 해도 되지 뭐. 조금 있으면 하면 되지. 조금 있으면 또 하면 되지. 저도 그렇게 오다가 이렇게 나이가 벌써 70살 됐어요. 이거 다음에 있다. 내년에 하면 되지. 그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어디 내 환경을 자꾸 닫아고 이러다는 거 자꾸 늦어져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짧아져서 죄송합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도 그 생각 갖고 있는 분이 안 계신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이 안에 누가 성전 건축하실 분들이 많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계획하시고 아주 하나님 빼고는 믿고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 새해에 성전 건축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천성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을 때 이게 그 사람 선지자는 이게 백성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생각지도 안 하고 자기가 지도자인데 백성들이 잘못해서 저렇다. 백성들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지도자들에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열심히 이렇게 된 것도 제 생각은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잘못이지만은 지도자들이 지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되는 거 아니겠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학계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 왜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백한 집은 아주 바벨론의 고급 주택입니다. 저는 사진이 있어서 보는데 여러분 그냥 상상만 하시고 바벨론의 아주 좋은 주택입니다. 거기에서 너희들이 성전 황폐가 있는데
살고 거기서 안락을 누리며 사는 게 마땅하냐고 이제 추궁을 하시는 겁니다. 이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4절에서 6절까지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이 풀릴지라도 먹을지라도 별로 마실지라도 피가 된다고 이고도 일꾼이 상을 받아도 그것을 공문이 전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잘못된 우선순위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다루시는 이 내용이라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보다 너희 집을 더 많이 가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가 그냥 뭐 메시지만 선포했다 해서 가만히 듣고만 있다 해서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고 이런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우선순위를 바로해라. 먼저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다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도 관심이 있고 우리나라 백성들에게도 관심이 있고 미국에도 관심이 있고 어디도 다 관심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제가 하나님의 성경책을 읽어보는 가운데에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 이 성전을 향하여 이 물질이 있어야 하고 성전을 섬기고 이 성전을 가꾸고 이 성전을 그냥 성전 문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안 그랬습니까? 내가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 문지기만 있어도 좋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문과의 가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다윗 가문 아닙니까?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6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순이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순, 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문의 그 주인공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했다.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피를 많이 흘려서 다윗에게는 그 축복 기회가 없어졌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뭐 성전에 있지만 성도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제 눈으로 영원히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구하지 않아도 다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나 신기하다. 성전에 이렇게 있어 보니까 진짜 신기해요. 강도사님, 성전 지키면 지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 하나님 마음에 들고 막 그래 가만히 있어도 생각하고 있어도 생각하는 게 다 와요. 이 몸도 그냥 생각하고 하고 있어. 하고 들어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 이 소유를 살펴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는 전에 터만 닦아놓은 지 벌써 14년이 됐고 그 방치돼서 수풀이 잔뜩 우거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삶은 그런 대로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위험성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열심히 했지만 수입이 적었습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먹지만 배우는 곳 만족이 없었습니다.
또 마시는데 목이 말랐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일꾼이 월급을 받는데도 구멍 뚫어진 전대 넣은 것 같이 어느 순간에 다 세워져 버렸습니다. 저 역시 사회 가기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돈을 열심히 버는 것 같은데 돈이 안 모아집니다. 신학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좀 형편이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물질까지 다 공급하시잖아요. 저도 여기 이 성전을 지금 막 빚이 막 많아가지고 처음에 순간에 시름 왔어요. 순간에. 이거 내가 돈 벌러 가야 돼. 아이고, 알바라도 조금씩 하면 한 몇십만 원, 한 30만 원을 벌거든. 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근데 막, 그날, 리바이벌 기도해 보니까 막, 저기, 대표자님, 여기 물질에 너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말은 안 하고 그냥 속으로, 주여, 내가 이거 좀 더 잘 참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뒤부터 이제 물질도 살살 들어와가지고, 지금 빚도 이제 다 갚았어요. 네, 다 갚고, 성경도 좀 내고 이제 이렇게 다 됐어요. 올해 안에 빚이 다 갚아졌어요. 몇 개월 안 됐는데 다 갚아졌잖아요. 빠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참 돈도 너무나 많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바라고 있어야 돼.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의 은도, 금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우리 학계성과 스가랴성과 보니까 아까 보니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이 모든 보화가 하늘에 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선지자의 학계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저 인간 별 희한한 쓸데없는 소리 하네 이러면 어쩔 겁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고 자기들이 믿었던 거예요.